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7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2019년 예배로 설교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라고 하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의 천장과 벽에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 저 그림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보시면 이 그림 하고 생각날 텐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장면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하와는 없었을 시기고, 하와는 저 예수님 바로 뒤에 아기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뒤에 바로 하와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고, 아담은 하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의 그림들인데요. 또 한 장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제 벽에 그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그림입니다. 천장이 둥그런 아치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과 벽화인데요. 저 그림이 거의 완성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피니시 터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었던 조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그는 이 작품에 더 매진하게 되고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작품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정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이거는 천정이 아니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벽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 그려져 있는데 천정을 응시하면서 그 자리를 맴돌면서 뭐가 부족한 게 있나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라고 하는 유명한 대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죽고 싶어요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 너의 수고와 너의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품에 와서 안식해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났다는 것은 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그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는 송년주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송자는 여기에서 제 성인 나라 성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낼 성자를 씁니다. 보낼 성자에 해년자를 써서 해를 보낸다. 해를 보내는 주일이다. 그래서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 오늘을 송년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매듭짓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80, 90 평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산을 잘 하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그날에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 일종의 중요한 결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분이니까 뜨개질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뜨개질을 해서 저에게 니트를 선물해 줬어요. 저에게는 하늘색 계통의 니트, 자기는 핑크색 계통의 니트를 떠서 둘이 커플 스웨터를 떠서 저에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국물도 없어요? 결혼 전에는 뭐 그냥 스웨터를 떠갖고 해서 같이 막 입고 다녔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뭐 언제 그랬냐고 뜨개질 잘 할 수 있나 몰라. 여러분 뜨개질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뜨개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매듭입니다. 아무리 뜨개질을 잘했다 할지라도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스웨터든 모자든 장갑든 다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써 만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짓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에 주님께서 다 끝났다 하셔야 정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칭찬을 듣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몇 번째 책이에요? 5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책에서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전에 줬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서 말씀. 그 레위기서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당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아주 아름답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힘주어 말하면서 당신의 그 인생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거나 인생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미국 땅까지 오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건대 그것이 주님의 은혜일진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시대는 어떤지 몰라도 최봉상 권사님 정도의 시대에서는 호적에서 이름까지 파가라고 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최봉상 권사님은 미국에 들어와서 50년이 넘도록 60년 가까이 한 번도 한국을 나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말할 때 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그 시기 여러분 돌아보면 참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죠. 그때는 얼마나 어린들의 이상한 눈초리, 이상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미세먼지에 정치권들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위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니 안 쏘니 해가면서 있고 밑으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 등으로 해서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 물자가 풍부한 나라, 또 여러분 남편들이 열심히 군생활하고 해서 거기서 얻어진 일탈원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 그 속으로 무엇인가 들어오려고 하면 눈은요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한가마시 하고 눈에 신경을 가득 쓰고 있어도 눈앞에 뭔가 탁 나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그냥 깜빡 감깁니다. 왜 그래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 그리고 30만 개의 회로가 그냥 좌우를 쫙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위험물질이 딱 나타나면 눈을 딱 감아 버리는 겁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바로 눈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지켜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여자예요. 여자가요, 남자처럼 힘세거나, 네? 여자가 남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다 살 것 같으면 남자들이요,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도움을 요청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여자가 건장한 여자가 내려가고 자기가 보네트 열고 막 뭔가를 하면요, 운전하던 남자들이 그냥 갑니다. 근데 연약한 여자가 서갖고 발을 동동거리고 차 앞에 서 있으면요, 뭐 양복을 입은 남자든지 군복을 입은 남자든지 할 것 없이 내려가고 그 양복 입고 차 밑으로 겨들어가서 모든 거 막 다 묻혀주고 괜찮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옷에 흙을 잔뜩 묻히고 그리고도 신나서 갑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요, 아유 버렸네 그 생각하고 갈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한 여자를 보호해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신나서 가는 거예요. 옷에 흙이 묻었든 뭐가 묻었든. 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척이라도 하세요. 약한 척이라도 하세요. 그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이 자동으로 감기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저 30분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앉아서 옥시즌 마스크를 쓰고 30분 있으면 얼마의 돈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숨 쉰 것 그것만 계산해도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물론 약간씩의 편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놀래고 맙니다. 놀라고 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심장이 뚝뚝뚝뚝 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이 심장이 10만 번을 뛴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뛰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서 잠을 잘 때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합니다. 내가 펌프질을 해서 심장이 뜁니까? 아니면 심장아 멈추어라 한다고 해서 심장이 멈춥니까? 여러분,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뇌에 명령을 받지 않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죽고 싶어, 심장아 뛰지 마라 하고 머리에서 딱 그 명령을 내리면 심장이 딱 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심장은
뇌사 상태가 돼도 내가 죽어도 심장을 뛰어요. 하루에 몇 번씩? 10만 번씩.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잠잘 때도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기에 우리가 잠을 자든 무의식했든 기뻐하든 즐거워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면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2019년이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옛날은 한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요, 추억해보면 참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야. 그 힘들었던 것도 하나의 추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은혜를 기억하니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2019년이 기억하기 싫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기에 모세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 내일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다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어린아이가 자꾸 뜨거운 국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일부러 엄마가 손을 갖다가 뜨거운 데 잠깐 대줍니다. 그럼 애가 깜짝 놀라서요. 그다음부터 그거 만져야 안 만져요. 그거만 봐도 자기 스스로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날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가라앉고 또한 시험이 등장할 때 과거에 어떻게 그 믿음이 가라앉을 때 극복했는지 또 시험이 들려갈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며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2020년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지며 기억해야 할 것은 어지럽게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평화롭고 만사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2019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사 형통한 시기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근심 중에 있었던 한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생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년에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피닉스 총회를 마치고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1시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왼쪽 끝에 바위 위에 조그만 소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거기에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끼가 있고요. 독수리가 거기를 빙빙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치고 거기에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침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을 품은 위에 알에서 나온 새끼를 그곳에서 기릅니다. 독수리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냅니다. 눈만 뜨면 파란 천공이 올려다 보이고 둥지 아래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집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난공불락의 유사 같은 집에서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휘두르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흔들기 시작하고 보금자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못살게 구지? 왜 나를 어지럽게 하지? 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벼랑에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인도했다, 함께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인도했다니요, 함께 했다니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조그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죽는다 하고 그냥 털돌 만난 그 날개를 막 퍼들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날라버리면 다행이지만 날개짓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바위에 딱 떨어지는 순간 박살이 날 텐데 그 순간에 독수리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커다란 날개로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금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새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박살이 나려고 할 때 다시 그 어미는 날아와서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 날개를 퍼들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10초 만에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막 퍼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짓을 하면서 더 높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새끼를 독수리답게 튼튼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 속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물 가운데로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매듭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듭을 잘 지은 사람은 다가오는 2020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연단 후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듭을 잘 지으며 살다가 주님을
이제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